에스겔 강의 쉬운 6번째 시간으로 두로와 시돈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에스겔 26장으로부터 28장에 이어지는 두로에 대한 멸망의 경고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는 앞선 1절로 10절에서 두로 민족 중에 특히 두로 왕의 교만함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는데요. 오늘 11절로 19절은 두로 왕의 교만함에 대한 계속된 지적이고, 그리고 이어서 20절로 24절은 두로 인근에 있는 시돈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이고, 마지막 25절 26절은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회복될 것임에 대한, 그리고 삶의 평강이 회복될 것임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면에서 크게 한 세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서론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26장에서 28장을 통해서 두로 민족과 왕에 대한, 두로 왕이죠, 왕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당대의 최고로 부요했고 안전하여 부러움의 대상이 된 두로였지만, 그러나 교만한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본문은 두로와 함께 우상 숭배와 부정함에 빠졌던 시돈 역시 전쟁과 전염병으로 심판하실 것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앞서 오늘 본문을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두로 왕의 계속된 교만함에 대한 지적, 그로 인해서 결국 멸망을 피할,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고, 두 번째 파트는 두로의 인근성은 북쪽으로 약 한 48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시돈 땅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언급인데요. 이 시돈 땅에 대한 그 죄악상은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열거되지 않았느냐면 두로의 죄악상과 대동소이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시돈은 두로의 어떤 면에서 보면 와 같이 짝을 이루어서 형제국가 혹은 자매국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와 짝을 이루어서 그러한 폐역상을 본받고 살았음을 알 수 있고, 실제로 성경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잘 알지만 두로 시돈의 공주가 이세벨 아닙니까? 시돈의 공주가 이스라엘로 시드보면 바알을 수입해 왔죠. 근데 바알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우상이 뭡니까? 아스다롯 아닙니까? 이 아스다롯이 시돈의 신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고, 경제적으로 무역을 하다 보니까 돈은 많이 만졌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풍요가 그들의 우상 숭배로 빠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런 경고가 비슷함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돈 많고 잘 나가면 어땠습니까? 돈을 다 어디다 씁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호요식을 하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죠. 자기의 쾌락과 타락과 이런 방탕함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존엄한 책망과 심판의 경고를 피할 수 없음을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는 짧은 두 구절이지만 25절, 26절에서 예루살렘의 회복, 25절에 예루살렘이 포로에서 흩어진 자들을 모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26절에는 그들이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삶의 평강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궁극적인 것은 현실에 주어진 어떤 포로에서의 회복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진정한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 아닙니까? 예수님의 참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과 평안의 주인이심을 알 수 있어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는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한번 각 절마다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계속된 경고가 에스겔을 통해서 주어졌음을 알 수 있죠. 인자의 두루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 애가죠. 탄식의 노래를 지어서 그에게 이르기를, 이제 부르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 들여다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함이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완전한 도장, 옛날 성경 개혁 성경에는 완전한 도장인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장이 소위 말하면 왕의 옥새라든지 아니면 이제 인장 반지를 끼고 있었을 때 그 인장이 그 반지가 도장이거든요. 그 자기의 권위, 가문의 권위를 나타내는 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자일수록 돈이 있을수록 좀 화려하게 꾸민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네가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자,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에덴 동산에 사는 건 아닌데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웠고 풍요로웠다라고 하는 걸 비유적으로 보여줘요. 각종 보석꽃,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옥, 청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 우리가 잘 알지만 황금 여기에 보면 금강석, 이 금강석은 다이아몬드잖아요. 그런 각종 보석, 세상에서 최고의 보석들로 단장했었음을, 네가 그것을 가지고 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집이어도 어떤 집은 그냥 예를 들어서 나무로 짓는 예를 들어서 그런 집도 있고, 무슨 경량철골로 짓는 집도 있고, 어떤 사람 콘크리트로 짓고 있어요. 그런데 구조도 그렇게 다르지만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 거 보면 각각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어떻게 좀 싸게 짓는 집은 단가가 한 400만 원, 400만 원 한다. 어떤 집은 단가 평당을 이야기하는 거죠. 단가가 어떤 집은 1000만 원, 1000몇백만 원 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평당.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평을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한다. 아니면 50평 한다 하면 그 가치가 평당 예를 들어 300만 원 지으면서 30평이면 1억 정도면 지을 건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1500만 원 지면은 같이 30평을 지면은 그것도 3억 이렇게 되잖아요. 3억 4억 5천 이렇게 되는. 레벨이 달라요. 여러분 똑같죠? 우리가 옷을 입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기성복을 사 입는데 간단하게 좀 싸구려 어떻게 해서 삽니다. 시장 가서 사 입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메이커를 사 입고 같은 옷 한 벌인데도 가치가 다르죠. 이야기가 좀 확대됐지만 두로의 치장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비싼 옷으로서, 보석으로서, 이게 최고의 보석만 다 모아놨잖아요. 그렇게 단장했다. 그래서 마치 그들의 모습이 에덴 동산의 그 화려함,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움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뿐만 아니라, 자, 너를 위하여 뭐가 준비됐습니까? 네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됐다. 소고와 비파가 준비됐다라는 말은, 소고와 비파는 뭘 위해서 사용되는 악기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악기잖아요. 춤을 추면서 아름다운 선율을 타면서. 그런데 그러한 것이 두로엘을 통해서 제공이 되었다. 풍요를 누리고 있었다. 이런 것을 엿볼 수 있는 거죠. 어찌 그뿐입니까? 여기 보세요. 14절을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기름 부음이죠.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에게 주는 그런 최고의 지도자에게 주는 권위들을 상징해요.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래서 그룹은 여러분 법궤 위에서 날개를 맞대고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는 천사가 그룹이잖아요. 그룹과 같이 내가 너를 세우면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했다. 이 불타는 돌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히브리어 살펴보니까 아브네 에쉬인데, 이게 불같이 강렬한 빛을 발하는 보석을 가리킨다 이렇게 표현하고, 어떤 학자는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데 그 불기둥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마치 구름이 감싸고 있고 불기둥처럼 빛나고 그런 두로의 왕의 화려함, 멋스러움, 이런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였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5절, 네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다니 마침내 내게서 불이가 들어요. 여러분요, 인생은 마라톤 코스입니다. 42.195km를 달려가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 20km까지 막 선두를 냈다. 앞장섰다. 막 이 그룹과 막 굉장히 격차를 벌리고 앞섰다. 그러더라도 마지막에 꾸짖이 보이지 않으면 실격인 겁니다. 정의에서 제외되는 거죠. 여기가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화려하고 축복이고 그렇게 아름다워. 비유를 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비유했습니까? 그를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비유하고 그를 호위하는 천사들의 그룹을 그를 호위하고 있고 불타는 기둥처럼 빛나고 이런 아름다움입니다. 그런 자가 불의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죄의 삭슨 사망이죠. 죄는 미워하시죠. 공의의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 내용을 들여다보면 네가 무역이 많음으로 돈 많이 버는 거죠. 많음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다가요. 그런데 돈 많이 벌었는데 내용 들여다보니까 남들 등치고 빼앗고 그렇게 사기를 쳐서 버는 돈이 많더라라는 것이요. 네가 범죄가 드러났다는 거죠. 너 지키는 그룹이 그러므로 너를 더럽게 여겨. 곁에서 그 호위하던 아름다운 천사와 같은 그룹들이 거룩이잖아요. 근데 그를 이제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다는 거죠.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어요. 에덴 동산에 추방해버리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어서 아담 하와를 쫓아내듯이 쫓아내버립니다.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심판의 불로 다가오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불의가 드러났습니까? 강포를 왜 하게 됐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하고 없으면 그래도 행복감을 갖는 일에 자조감을 갖는 여유가 있어요. 근데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더 많이 벌어야겠다는 어떤 강박관념도 있고, 그리고 말이죠, 더 크게 더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도 이런 걸 봤어요. 저가 이렇게 못해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열등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큰 교회 목사님들 보면 다른 교회에서 어디 기도원 지으면 우리 더 크게 지고, 다른 교회에서 더 예배당 크게 지으면 몇 석 채점 그거 경쟁적으로 또 아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 그러잖아요. 자기가 어디 예를 들어 여의도 순문교 이런 사랑교회 가서 집회 다녀왔더니 우리 교회는 동네 조그마한 구멍가게라 그래. 감사를 모르지. 큰 것만이 최고인 것처럼 착각하는 어리석음과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베푸신 거에 대한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두로가 이런 교만에 빠진 거죠. 자, 17절,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는데 그것을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고 마치 자기가 유리해서 그렇게 된 것이냐 착각에 빠질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진노로 징계하심으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열방 주변의 나라에서 부러워하던 사람들의 졸지에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구경거리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그렇죠?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하다. 돈 버는데 말이지 권무술서가 탁월하다는 겁니다. 자기 인간적 방법으로 돈이란 돈을 모으기 위해서 가진 방법 온갖 불의의 수단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던져 죄가 되게 했다. 비참합니다. 여러분, 죄가 된다는 건 쓸모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응? 그 화려하다는 것이. 사람은 말이죠,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도 이제 죽어 흙으로 들어가면 죄로 들어가요. 제가 지난해 9월 말에 저희 아버님 묘소를 이장을 했어요. 횟수로 43년, 만 42년 훌쩍 지나서 약 43년만 가까이에 이장을 하게 되었는데 뭐 없어요. 다 이제 육탈이 되고 뼈만 이렇게 해서 보셔서 이제 이장을 하게 되었는데, 인간은 그런 겁니다. 사람은 어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때를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흙입니다. 연약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그 흙은 사실은 이게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흙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많지. 그런데 티끌이 수억 개가 모여가지고, 수천억 개 모여가지고 흙이 된 거죠. 그런 존재.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잘 나가고 뭐 큰 집을 짓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살면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한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처럼 추한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죠. 지금 여러분 목련꽃 떨어질 때 아닙니까? 그 떨어지면 그 하얀 백목련이, 아름다운 백목련이 떨어지면 시커멓게 변하잖아요. 꽃 멋있다 하더니 떨어진 꽃 보고 아우 멋있다 시커멓게 변한 거 보고 그렇게 하시는 분 없잖아요. 인간은 그보다 더 추하게 된다는 거죠. 두로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 두로 왕의 그 교만함에 따른 심판의 결과가 이와 같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줘요. 자, 내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고. 두로가 유명하죠. 돈벌이를 많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교역을 하고 심지어는 말이죠, 저 서쪽으로는 다시스까지 다른 나라들보다 더 유명해요. 돈도 많았지만은. 왜? 상거래하고 교역하다 보니까 두로를 모르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 그 모든 나라들이 너를 보고 너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시온은 앞서 말씀했죠. 시돈이요. 시돈은 그들 두로에서 북쪽으로 약간 동북쪽이죠. 북쪽으로 48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성읍입니다. 어떤 면에서 형제 성읍, 자매 성읍 이렇게 자매국가, 형제국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시돈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가운데에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럼 이제 하나님의 준엄한 영광이 이제 심판이 드러나는데 그 심판의 모습이 뭐냐? 두 가지예요. 23절에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질병이죠.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망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다. 칼에 상한다, 전쟁이다. 그러니까 전쟁과 질병으로서 망하게 돼. 여러분요, 홍수를 일어나든지 아니면 지진이 일어나든지
이런 경우에서 보면 그 다음 찾아오는 게 뭡니까? 이런 천재지변을 통해서 그 다음 질병, 전염병이 창궐해요. 전쟁에서 여러분이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환경이 깨끗할 리가 없겠잖아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찾아와요. 그래서 같이 전쟁에 죽고 질병에 죽고 죽어가는 겁니다. 오늘날에서 의학이 좀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죠.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 비참함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결국 이러한 심판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에는 그 사방에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이스라엘에게는 그러나 이렇게 두루와 시도는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슬픔, 아픈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사라지게 될 것임을, 회복할 것임을 보여주는 예고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마지막 25절, 26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이스라엘은 크게 두 곳으로 끌려갔죠. 하나는 아수르의 북왕국은 끌려갔었어요. 그리고 남왕국은 이제 바벨론으로 두 번에 걸쳐서 끌려갔고 이제 마지막 지금 멸망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포위한 장면을 우리가 보았죠. 포위한 지 만 1년 6개월, 햇수는 3년 차에 망하거든요. 그런 내용을 보여줘요 지금.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끌려갔지만,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졌지만 이스라엘 족속을 다시 모으고, 여기 보면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가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지금 팔레스타인이죠. 그 땅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포로에서 귀환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차 있을 약속에 대한 예고죠. 예고의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약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6절. 그들이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와서 그 가운데 거할 때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집을 건축하는 삶의 터전입니다. 포도원을 만든다, 먹고 사는 터전입니다.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대적이 있잖아요. 그들을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하나님이 그들의 담벼락이 되시고 그들의 성읍의 산성과 보호자가 될 것임을, 방패가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뒤로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해서 걸어왔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하는 점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의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마음의 영안을 열어서 주님의 세계를 보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불쌍히 여기심을 덧입혀서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화면입니다. 자, 오늘 단락은 크게 세 단락으로 분류를 했었죠. 11절로 19절은 하나님은 북의 영혼을 통해서 교만한 불의에 빠졌던 두루 왕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 말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간략하게 요약하면 13절에 두루의 화려함을 에덴 동산의 풍요와 그 영광에 비교한 적이 있고 최고의 찬사의 표현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호해하던 천사와 같이 은총을 받은 존재였음을 또 보여주기도 하고, 또 불타는 돌들이라는 아브레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강렬한 빛을 발하는 보석인데 혹자는 광야의 불기둥처럼을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화로운 존재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두루가 번성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세상에 유명해지자 교만에 빠져서 결국 죄악을 짓게 되었죠. 불의로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고, 있는 자가 더한다는 거죠. 가진 자가 더한다. 그런 짓을 범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사람은 가난할 때는 그 사람의 진실을 몰라요. 근데 힘을 갖거나 돈을 벌거나 잘 나가면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요. 국가의 지도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뭐 국가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잘하겠습니다. 뭐 잘하기는 뭘 잘하냐고 시켜보면은 제 맘대로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릇이 뭐라는 거 알 수 있는. 여러분 좀 국민들은 그가 많은 업적을 남기기를 원하는 것들은 어떤 국민들이 그러냐. 미개한 국민들이 그런 기대를 해요. 뭐 결과물을 자꾸 줘서 우리가 뭐 해피하게 하기를 원한다. 이런 미개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막 경제 성장 몇 프로. 우리 뭐 어렵고 힘들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국가가 대통령 한 해 뭐 경제 성장이 몇 프로 됐다. 무역이 몇 프로 했다. 몇 억 달러 달성했다. 막 이런 걸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요. 국가의 백성들이 그것만 국민들이 그것만 생각하면 국민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근데 국민들은 뭘 이야기합니까? 국민들은 지금 원하는 것은 뭐예요? 지도자가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과 같은 마음에서 같이 걸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신들 힘든 게 뭡니까? 물어보고 당신 연약한 것이 뭡니까? 내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내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설득하고 국민 편에 나간다면 얼마나 지도자가 멋있습니까? 근데 지가 뭔데 막 나가가지고 국민들 제쳐놓고 나가가지고서는 합의 보고 뭐 하고 이러면 국민들이 실망하는 거죠. 너 잘난 체 하지 마. 내가 보기에는 너 무식쟁인데 네가 뭐가 잘났다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 그 왜 그래요? 지도자다운 그릇을 놓친 겁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누구를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굽어보고 살펴보고 배려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지도자야. 뭐 당시 국가의 지도자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었어. 예를 들어서 회사의 대표가 됐다. 그러면 그런 어떤 직원들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학자가 되어가지고 있었다. 그럼 자기를 따르는 어떤 제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존중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자기의 어떤 가르침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 지도자의 그런 다르다 말입니다. 오늘 왜 도로가 심판을 받게 되느냐? 교만 때문에.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 심판을 초래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20절 24절 도로 옆 동네인 이제 시돈입니다. 우상숭배와 부정에 빠졌다. 이 에스겔은 이 시돈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포하죠. 동일한 대동소이하다는 말입니다. 두로와 빌붙어서 시돈이 벌어먹고 살지만 네가 하는 짓 보면 꼭 그렇다. 여러분 마치 그런 겁니다. 포악한 어떤 그 주인이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직원이 지가 더 악질 노릇을 해요. 그런 거와 더 별반 다르지 않다. 시돈에 대한 경고입니다. 마지막으로 25절 26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평화의 삶의 터전을 약속해요. 왜 그랬을까? 이 이야기를 지금 빼놓았네요. 자,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이스라엘의 회복의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포로인데 왜 이렇게 회복하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신실함이죠. 근데 그 신실함의 결과는 결국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아버지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나를 목사 삼고 직분자 삼고 일꾼 삼으셨으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거듭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학문이 나의 어떤 재물이 나의 어떤 달란트가 나의 학문이 주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내가 연약한 가운데 치료가 회복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두로 시돈의 멸망과 이스라엘 회복을 통한 교훈이 뭘까요? 자, 두로 시돈의 멸망, 우상과 우상 숭배죠. 부정함과 이에 따른 교만에 빠진 자는 하나님 심판 결코 피하지 못한다는 거 보여줘요. 특히 세상 자랑은 일장춘몽처럼 봄날에 잠깐 꾼 그런 꿈에 불과해요. 사라질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붙잡고 사는 자는 어리석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뭡니까? 비록 죄악으로 심판을 받았죠. 멸망해서 포로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과 그 오직 은혜로 그를 회복하시는 거죠.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택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다시 한번 준비시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되고 그런 길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개인의 책임과 심판. 간혹 이스라엘에게서 공동책임 사상이 가지고 어떤 신앙 공동체 강하죠. 민족 공동체 이런 강한데 추상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오늘 에스겔 18장에도 나와 있죠. 그런 포도에 대한 비유를 했었잖아요. 아버지가 포도를 마셨는데 왜 내 이가 쉽니까? 그러니까 다시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왜 고통받아야 되냐? 그렇게 이야기에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잖아요. 너의 죄로 너희가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 심판이 미루어졌을 뿐이지 그들이 그러면 이스라엘의 죄가 옛날보다 더 적은데 그렇게 심판 그거 아니라 똑같은 죄라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여러 구원을 받는다. 14장에도 했잖아요. 노아 다니엘이 있어도 말이죠. 욥이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자기만 구원받고 다른 사람 구원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이렇게 분명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게 뭡니까? 오직 은혜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본문은 두로 왕의 영과 부귀 영화를 강포와 교만한 영으로 바꾸어 범죄하였기 때문에 존엄하게 심판을 받아 만민에게 경고가 됨을 교훈하고 있다. 또한 두로의 형제 도시였던 시돈 역시 전쟁과 전염병으로 몰락할 것인데 구체적인 죄악상은 빠져있죠. 이는 시돈 역시 두로와 동일한 죄를 지었음을 알 수 있어요. 즉 시돈 역시 우상숭배, 대표적인 아스다로 숭배에 빠졌고 부정함으로 심판을 피할 수 돈 버는 일에 말이지 머리를 굴려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했지만 그게 부정한 방법이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어요. 한편 이스라엘 경우 포로에서 귀환하고 평화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는데 이는 진노 중에도 불쌍히 하시고 은혜 베푸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회복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뭘 붙잡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그 가운데 서고 그 약속에 붙들려 걸어가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일어서고 여기여기의 강건과 평강으로 회복되고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그릇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